네, 오늘은 로마서 8번째 시간으로 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초반에 계속 이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대적하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구원관과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자 이 로마서를 써내려갔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부터는 줄곧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타이틀과 율법을 가졌다는 자부심, 그 견고한 진과도 같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착각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무엇을 드러내고 강조한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자기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복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수요 저녁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결코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 믿음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자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 자매 이웃을 정죄의 눈으로, 자기 의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만 상대방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분열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 속성은 우리가 누구의 속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사탄에게 속한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진노의 자식이었던 때 하던 행동들입니다. 이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전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더러운 배설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주워 담고 내 마음에 다 자꾸만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 진노의 자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매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꾸만 되새김되는 내 죄의 습관을 십자가 앞에 매순간 못 박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매순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제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인해 주시기를, 그래서 진노의 자식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속한 자녀로 우리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한 손을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견고한 자기 의를 깨고자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 프라이드로 삼고 있는, 자부하고 있는 것, 할례에 대해서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가?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가?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적용해야 할지 함께 나누고 붙잡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붉은색 글씨만 함께 보시면요, 17절 시작할 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생각하는가, 유대인들의 셀프 자기평가가 무엇인지를 이 17절로 20절에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그것을 붙잡고 산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우리는 율법의 교훈, 그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는 율법에 담긴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들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양육자이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다. 스스로를 이렇게 셀프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기 평가에 의하면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선한 말들이 많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셀프 평가입니다. 이 정도면 그들이 가진 자기의 의가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철벽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니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복음을 자꾸 튕겨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렇게 의롭고 선한데 무슨 심판을 말하는 거냐고, 도대체 복음을 왜 받아들여야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는 의로운데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철벽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철벽과도 같은 자기의 셀프 자기평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초반을 왜 이렇게 직설적이고 강하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 철벽을 뚫어내려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기평가, 셀프 자기의 평가를 반박하면서 다음 21절로 24절에 객관적인 유대인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했었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 셀프 자기평가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 실체가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 바리새인이었던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복음으로 거듭난 지금 그때를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되었는가, 얼마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그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객관적 평가를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의 객관적 평가는 이것입니다. 띄워주시면요, 유대인들이여 너희는 너희가 소유하고 의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바로 그 율법을 정작 너희 자신들이 행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자부하지만 이방인들과 너희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것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모습, 신앙과 실천이 다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새벽에 김대강 목사님 통해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죠. 예레미야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으셔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인 거죠.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꾸중하시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어 쓰셔서 유다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강하게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야 너는 이 성전 앞에 서라. 문 앞에 서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 나의 말을 전하라. 3절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아 너희의 모든 행실을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은 4절에서 유다 백성들의 뻔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유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자부하면서 성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우리가 왜 망하느냐, 이 말을 내뱉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말에 속지 마라.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로 6절에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너희들의 삶이 실체다. 너희들의 삶의 행실을 보아라. 그게 너희의 진짜 신앙생활의 실체가 거기에 드러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무엇이냐? 그들의 일상생활이 다 무너져 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성전에 나왔을 땐 예배자답지, 근데 일상생활에 나아가서는 전혀 예배자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답지 않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5절 너희들의 생활을 고쳐라. 그러면서 6절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냐?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웃끼리 정직해라. 첫 번째, 이웃끼리 정직하라. 두 번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아라. 세 번째,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말아라. 네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무너져 내려 있으면, 예배당 따로 삶 따로가 얼마나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얼마나 예배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로 10절까지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유다 백성의 예배 따로 삶 따로, 성전 따로, 일상생활 따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습을요 10절에 보면 역겨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중적인 모습, 가면을 쓴 모습.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뭐가 잘못됐어? 우리가 왜 위험해? 우리가 왜 망해? 누가 우리를 감히 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성전 문 밖을 나가면 그 모습이 싹 사라집니다. 무슨 화전 양면 전술 같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성전 문 밖을 나가면 이웃 간에 서로 비방하고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나그네와 과부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 우상 바알에게 절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죄의 생활을 가려주지 않습니다. 죄의 실생활을, 그 실체를 성전이 가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는 오히려 지금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의 실체를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과 같이 지적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밥 먹듯이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24절에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 행하지 않는 너희 때문에,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으신다. 수치를 당하고 계신다. 부끄럽지 않으냐? 여러분, 십계명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구약에서 밥 먹듯이 여겼습니다. 피조물의 형상으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수도 없이 만들어냈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것도 계속해서 오게 됐죠. 그러면서 자부하는 겁니다. 우린 잘해왔어. 우리는 신앙의 모본이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이방인들 앞에서나 모순덩어리인지 이제는 너희들 자신의 실체를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말씀에 따르면 내가 너희들이 가증스럽다, 역겹다고 평가하시는데 그들은 끝까지 스스로를 의롭다고 셀프 자기 평가를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우리도 언제든 이 모순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배와 삶은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일치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으면 일상생활도 거룩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고 잘했다고 셀프 칭찬 평가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꾸만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청지기로 살아야죠. 청지기로.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주인이 되지 말고 심부름꾼으로 살아야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셀프 자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 평가를 하지 마시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씀의 지식을 알면요, 그걸로 살아내야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신앙과 실천이 다르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이고 정직하고 순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25절부터 29절까지 또 하나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징표 할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의 선민적 자부심, 그 하나인 할례를 지금 말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방인들과는 우리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할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선민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보증,
보증해주는 의식이었죠. 바로 그 점을 들어서 바울이 지금 25절에 그것을 바로 잡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다. 할례가 아니라 니들이 말씀을 행하는 것, 율법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것, 그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답게 율법을 행하면, 말씀을 행하면 할례는 그 징표의 역할을 다하는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할례는 아무런 징표가 되지 못한다.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 할례는 무할례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방인들,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율법을 오히려 이방인들이 지키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할례 받은 백성답게 인정해 주실 것이다. 징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실체가 중요한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지키지 않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 오히려 지적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할례 받았다는 걸 자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되게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셀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입증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일상생활에 가서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다워야죠. 소금다워야죠. 말만 빛의 자녀고 말만 소금이면 그게 우리의 셀프 평가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평가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이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도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아니, 이 로마 제국에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나? 저렇게 헌신적이고 저렇게 남을 위해 희생하고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에 실존할 수가 있나? 놀라 자빠졌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기심이 판치는 나라였습니다. 죽음의 가치관이 판을 치고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제국주의적 가치관을 뒤집어 버렸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았던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기꺼이 희생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살아냈다고요.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냈다고 합니다. 그 힘과 능력이 그토록 잔혹하고 타락했던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 타락이 만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 28절로 29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서 유대인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 곧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네가 언약 백성이 되었어 라는 징표를 뜻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누가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냐, 누가 그 진짜 징표를 가진 사람들이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대인, 진짜 할례, 그것을 29절에 말하고 있죠. 진짜 언약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표면적, 겉으로 인종이 유대인이라고 그게 언약 백성이 아니다. 이면적, 속으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속사람이 거룩하게 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그러한 진짜 유대인의 징표,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겉으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근데 진짜 할례는 무엇이냐? 겉으로 몸에다가 행한 할례가 진짜가 아니라 속에다가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인 것을 믿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할례를 행하셨다, 나의 죄를 죽이시고 나의 죄의 표피를 베어내셨다, 이것을 믿는 게 마음의 할례고요. 성령님이 이것을 내 안에 믿게 하시는 것, 성령의 할례, 이것이 모두 마음의 할례, 진짜 할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마음의 할례는 지금 여기서만 언급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줄곧 말씀해 오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신약 성경에서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진짜 할례는 몸에 표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너의 죄가 같이 도려내졌다는 것, 너의 죄된 삶이 도려내졌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진짜 할례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할례가 진짜 할례, 곧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넘어와서 어떻게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로 확증되는 것이죠. 죄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 물과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가짜 백성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름만 가지고 타이틀만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변화된 백성, 죄가 도려내졌음을 믿는 그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그 할례는 무할례나 다름이 없다. 그게 어떻게 징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 오늘날 살아있었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타이틀만 가진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을 행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겠죠. 제가 2011년에 모교회 청년이었을 당시 네팔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약 2주일 반 정도를 다녀왔는데요, 한 20일 정도를 다녀왔었는데, 그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를 갔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지형이 어떠냐면 모든 산맥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지 지형인 거예요. 그릇처럼 이렇게 폭 파인 지형인 것이죠. 그런데 그 카트만두에 수많은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매연을 내뿜는데요, 그 매연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분지 안에 갇힙니다. 이렇게 돔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매연이 그냥 미세먼지 덩어리 안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 오염이 정말 뿌에서 말도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카트만두는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그래서 단기 선교 기간 내내 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씻을 때 코를 이렇게 풀고 코를 안을 닦아보면요, 연탄같이 새카맣게 나옵니다. 무슨 탄광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코같이, 그 코 속같이 그렇게 돼 있죠. 현지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심한 매연, 이 카트만두가 왜 이렇게 매연이 심한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팔은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륙 쪽에 있어서 기름이 한 곳을 통해서만 수입이 됩니다. 그게 어디냐? 아래에 있는 대국 인도를 통해서 기름이 수입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뭘 하냐면 네팔에 수입하는 그 기름들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인도를 거쳐오면서 거기서 진짜 휘발유를 조금씩 빼내고 거기다 물을 섞고 벤젠을 섞고 이물질을 섞어서 용량을 맞춰서 보낸다는 겁니다. 휘발유가 무색이고 투명하니까 물을 섞어도 모르고요, 벤젠을 섞어도 모르겠죠. 그럼 원래 양을 맞춘 다음에 그냥 네팔에 넘긴다는 겁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죠. 네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속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차와 오토바이 엔진이 빨리 망가지는 걸 보면서, 아, 기름이 잘못됐구나, 매연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 인도에서 장난을 쳤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팔보다 인도가 대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계속 당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다 힌트 드렸습니다. 가짜 휘발유에 뭐가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95%가 휘발유여도요, 거기에 5%만 이물질이 껴도 그건 가짜 휘발유로 판명난다고 합니다. 가짜와 진짜가 판명되는 차이가 단 5%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구분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교회를 여러 해 다니고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봤을 땐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가짜와 진짜는 반드시 드러나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숨쉬지 않는다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요,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잣대로 들고 칼로 들어서 다른 사람 지적하고 칼로 들이대고 이름만 가진 그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가짜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반드시 행실로 드러납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게 행실로 드러나요. 가짜 휘발유가
차의 엔진을 망가뜨림으로 알게 되죠. 아, 이게 가짜구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걸로 가짜와 진짜는 드러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그걸로 가짜와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십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전에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아차려야죠.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겠습니까? 너희들 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여야 돼.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떤 화를 당할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나 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오직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내 죄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게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 조롱의 이유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조롱을 받는다면 우리는요, 자랑스럽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조롱당하는 그 허당한 경우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진짜 같지 않아서, 교회와 성도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아서 말로만 떠들지 삶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자기 신앙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지 사랑하진 않고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 내고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그냥 벽에다 달아놓고만 쳐다보고만 있으니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는 소금은 바닥에 그냥 짓밟힌다,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정하는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게 신앙인 양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아쳐야 됩니다. 저는 오늘 24절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고 뼈에 사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니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중에 모독을 받고 있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 가슴에 사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자처하면서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지고 모양만 가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제 자신과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말씀과 성령으로요 다시 정결해져야 합니다. 다시 갱신되어야 합니다. 다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다시 부흥해야 합니다. 1908년에 평양 대부흥, 그때는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진정한 신앙생활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유럽의 종교 개혁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우리는 원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가짜 휘발유에 계속 진짜 휘발유 들이붓는다고요? 희석만 되지 그게 진짜 휘발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짜 휘발유는요, 버려야 되고요, 다시 새 휘발유로 바꿔야 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원래 휘발유로 만들어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묵은 땅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사랑은 우리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진짜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진정한 죄 죽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간구하며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과 그 거룩한 영의 역사를 통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모조품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로 살아가며 세상으로 나아가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